8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대가, 그 대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흩어져서 다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보니 사울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기에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왕은 아닙니다. 근데 등장해 나아가면서 사울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사울에 관한 3가지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다른 나라같이, 그렇죠?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 다른 나라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같은 말로 세상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3가지 조건은 다른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 사람을 보는 그런 기준에 부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사울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이 1절과 2절 2절 속에 우리는 사울에 대한 3가지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 같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문의 배경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안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꽤 영향력 있는 유서 깊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울의 신체 조건입니다. 젊고 건강하며 다른 사람보다 키도 아주 많이 컸고 또한 외모 또한 준수하게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사울을 딱 보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잘생겼네. 잘생겼네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외모 더하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알파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렇게 외모가 준수하니 뭔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의 능력도 덤으로 주면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아주 출중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지파가 무엇인가? 즉 지파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 사람이니 아들도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지파 중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로서 신체 조건이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정도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사울은 참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면적인 조건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2절 보면은 그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서 사울의 이름, 이 사울의 이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설명은 잔뜩 있지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못지않게 내면의 세계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화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아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이 성경 사전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찾아보면 묻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묻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다, 사람에게 묻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묻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과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찾으라고 하면서 사환 하나를 붙여주지요. 그러면서 그 암나기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며칠 지났지만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5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환이 사무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근처 성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십시다라고 사울에게 그 사환이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반응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환이 사무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을 이 사울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사환이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사울이 동의하며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데 있어서 사울은 아무런 도움이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알아서 척척 움직여 나아가는 거죠. 사환이 이렇게 하자 하면 동의하면서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울은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신앙의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울이 많이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물론 나귀를 찾는 것 작은 일이라서 뭐 그것까지 물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무엇을 발견합니까?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들의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뛰어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큰 일이 생겼을 때
충격받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어렵고 힘든 큰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될 때 이 묻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것이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낙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뭐 그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 그렇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에 대한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부족함. 그것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족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아가야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 사람들 앞에 어필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 우리 성탄절에 많이 부르죠. 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리 찬송가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약 700곡을 작곡한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키가 150cm밖에 안 돼요. 코는 심하게 매부리 코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렇게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참 많이 쓰임을 받은 분이 이 아이작 와츠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에 보면 그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키가 커서 북극에 닿았고 내 손의 뺨으로 바다를 잴 수 있었다 해도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가를 많이 지어서 유명해져서 내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커서 그것으로 나를 평가받아야 될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조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스펙을 그래서 쌓아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실 때 더욱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갑자기 어느 날 큰 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화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장중에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작은 습관부터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그것을 제대로 행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작은 것도 내어놓고 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고 또 깊이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에 대비해 봅니다. 사울이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매사를 구하며 도움을 청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은혜로 시작해 나아갑니다. 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이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